말씀을 많이 묵상하다 보니 어떻게 인사 멘트를 해야 될지 생각을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어떻게 이 시국에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여러 소식들을 듣게 되면 참 여러 방면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저 역시 경험하게 되면서 참 성도님들에게 섬김이나 교제가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수요 집회 때 계속 그 교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교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천사에 관한 교리를 공부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인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엠마오 이 성경의 기본 교리라고 하는 이 책을 중심으로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 뭐 잘 공부가 되어 있거나 또 이런 부분에 잘 뭐 연구를 많이 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도 역시 잘 모르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긴 한데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몇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아까 사회자 형제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를 이제 바라보고 정확한 그런 어떤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정립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사람이 누구이냐, 인간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등등의 질문에 관해서 사람들이 그 답을 얻고자 노력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이 뭐 인류학이니 인간학이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 이런 것들이 어떤 삼라만상의 이치뿐만 아니라 인간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에 관한 진리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결국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죠. 그래서 정말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친절하게 성경이 잘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성경학자들이 인간에 관한 인간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 조직신학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면 사람, 천사면 천사, 뭐 예수님은 예수님, 이것에 좀 체계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제가 체계적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에 대한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공부가 약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물론 성경이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정리한 내용이니까요. 인간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죠. 뭐 진화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빅뱅 이론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나 사람의 기원은 창세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한 문장이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인간의 몸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지금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생기라고 했을 때 숨결, 하나님의 숨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숨결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성경에서 많이 표현하고 계신데 이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천사들. 지난 시간에 천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6일 동안 창조하신 인간 외의 모든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지구의 근데 그 어느 피조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불어넣으셔서 만드신 그런 피조물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사들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유독 인간만 손수 이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천사와 비교해 봤을 때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면, 이 몸은 물질에서 취했어요. 그렇죠? 흙에서 왔습니다. 반은 땅에서 취했고 반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왔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게 하늘과 땅이 섞여 있는 존재이죠. 근데 천사들은 어때요? 천사들은 완전히 하늘에 속한 존재이죠. 천사 영이잖아요. 몸이 없잖아요. 여기를 좀 연구해 보면은 참 놀라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좀 이따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영과 아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생기가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비물질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이는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는 이제 물질적인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제 영과 혼과 육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통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영혼 자체를, 그렇죠?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인간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느냐,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까 앞서 읽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서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생기 자체가 영혼이잖아요, 그렇죠? 그 비물질적인 부분이 하나다라고 해서 영과 혼이 하나라고 보시는,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들,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을 때, 영과 혼과 이 관절과 골수가 몸이잖아요. 이 세 가지를 따로 분리해서 말씀하신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분법이든 사무법이든 사실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긴 하지만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공감을 하고 있는, 또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혼의 영역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어떤 자의식 내지는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인간의 욕구 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혼에서 하는 그런 뭐 역할이고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영은 여기 책에서는 이성적, 윤리적, 영적 삶을 살게 하는 주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 이야기 한마디로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다,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감지하는 영역이 바로 영인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모든 어떤 인간의 지식이나 정의,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들이 다 혼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과 혼이 하나로 붙어 있든 떨어져 있든지 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혼이 행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영이 행하는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지금 찾지는 않겠지만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성경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물질적 영역은 이제 하나인데 그 안에서 이제 영의 영역이 있고 혼의 영역이 있고 이렇다. 그래서 뭐 성경 말씀 보시면 그 짐승의 혼은 죽어서 땅으로 내려가지만 사람의 혼은 또 이제 위로 올라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영과 혼을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비물질적인 영역, 즉 영혼, 인간의 영혼은 언제 시작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기는 해요. 이제 제가 이제 아이를 이제 셋을 낳게 됐는데 없던 생명체가 갑자기 뚝 하고 생겨난 거예요. 이거 어디서 왔느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 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발생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영혼, 이 아이의 영혼은 어디서 왔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한 가지는 선제론이고 다른 한 가지는 창조론, 영혼 유전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제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이미 사람의 영혼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사람을 낳고 출생하는 과정 속에서 그 영혼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이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조론이 있습니다. 창조론은 뭐냐면은 아이가 모태에서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들의 영혼을 창조하신다. 그 이론이 있습니다. 창조론. 그리고 영혼 유전론 내지는 영혼 전이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이제 그 코에 생기를 이렇게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영혼이 생겨났는데, 그 영혼이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담의 영혼이 그 유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제물을 바치잖아요. 헌물을 바치잖아요. 그럴 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런 표현들, 허리에 있었다,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영혼 이 전이설 또는 유전설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잠깐 생각이 잘 갑자기 교재에 보시면 아담 안에서 로마서 5장 12절 같은 데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제 이렇게 아담을 모든 사람이 어떤 대표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들어서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유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담이 갖고 있는 죄성이 우리 그 영혼이 이게 유전이 되면서 인간이 전체적으로 그 죄의 오염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특히 복음주의적이고 좀 이렇게 깨어있는 성경학자들은 영혼 창조설과 영혼 유전설을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형제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여튼 교재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지고 창조됐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를 지으실 때 나를 보셨고 나를 아셨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각각의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각각의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그런 존재들이고 다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된
그리고 참 이렇게 나를 못해서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참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만드셨는지 감동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다. 그러나 이제 성경 말씀 보시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뭐 이분설이니 삼분설이니 또 영원 뭐 유전설이 창조론이니 뭐 이런 것에 자세하게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추어진 일들로 저희들이 보고 하나님의 어떤 영역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제 좀 나누고 싶은 인간 존재의 목적과 의미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제 뭐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는 성경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고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막 찾아보고 막 다 뒤져보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도 들어보고 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양과 형상이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하는, 적어도 저는 형상이라고 그러면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런 다 형체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형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일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 했을 때 그 말은 하나님을 닮도록 인간을 지으셨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아까 인간을 손수 지으셨다, 굉장히 하나님의 정성이 보이시죠? 얼마나 인간을 특별히 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러 넣으실 정도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모습대로 한번 인간을 만들어보자 라고 하셨을 때에 뭔가 우리의 어떠함을 좀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떠함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 이치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잘 아시다시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인간의 존엄성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사람이 존귀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해하는 대로
어떤 하나님의 모양을 본떠서 사람의 모양이 나왔다, 이렇게 하나님도 팔이 있고 손이 있고 눈이 있고 그러시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에 속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사람에게 반영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닮아서 인간이 지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반영하고, 반영이란 단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표한다, 그 두 가지 용어로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 문맥에서 지금 창조하시는 그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의미를 이제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우리라고 하는 표현에서 봤을 때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예,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인간을 어떤 물질로만 존재하게끔 만드신 게 아니라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잖아요. 인간의 인격이라고 하는 건 지와 정과 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수단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격, 그 말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경우를 생각했을 때에 사실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말을 할 수 있는 그 언어적인 특성을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통해서 사람은 관계를 맺죠. 여기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삼일체 하나님이 동의하신 다음에 함께 그 일을 행하시잖아요.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성이죠. 저희는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온전한 분이신지, 세 분이시지만 하나를 이루시는 그 아름다운 그 성부선자 성령의 사랑의 관계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따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서 만드신 것이 뭐냐?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 남녀의 그 관계는 삼위일체의 사랑의 관계를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반영할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 남녀 간의 어떤 부부 간의 그러나 깊은 사랑, 애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에게 그것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치적인 특성, 통치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 형상대로라고 하는 부분, 어떤 부분이 또 있냐면은 하나님의 상대적인 속성,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였는데, 그 예를 들면 사랑이랄지 선하심이랄지 인자하심이랄지 거룩이라고 할지 그 의라고 할지 이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들, 그런 것들을 담도록 인간이 그것을 담아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고 닮은 상태에서 이게 지으심을 받은 것이죠. 또 어떤 면이 있냐면은 그 창조적 속성과 어떤 노동적 속성이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인간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저주가 임하기 이전에 이미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에게도 창조적인 어떤 그 능력을 주셔서 인간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좀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게 원래 뜻인 것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거룩함에 있어서 온전한 존재가 되도록 바라셨던 것이죠, 원래. 근데 그것이 죄로 인해 무너지고 다 파괴가 됐죠. 그래서 완전히 인간이 가치가 땅의 바닥까지 떨어졌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키는데 죽으신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그것을 뒤바꾸시는데 하나님의 수준을까지 우리 인간을 높여주시죠.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이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닮아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 인간이 기대하셨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그런 그림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저희들이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시면은 또 이제 형상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예수님도 사실은 영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형상, 그 육체를 모양을 입으셨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그 형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능력과 신성과 그 성품과 그 아름다우심과 그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이셨다. 물론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성품, 보이지 않는 그런 성품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인간을 지으셨다는 말의 의미가 다분히 영적인 의미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의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너무 감사가 되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큰 교훈을 받습니다. 저도 참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저는 사실 저도 그래요. 사람을 육체로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외형적으로 뛰어나고 뭔가 능력 있는 것 같고 좀 잘 나가고 뭐 그런 사람들 보면 동경하고 그러는데 사실 좀 이렇게 겉으로 볼 때에 그렇지 못하게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지으셨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 이런 사람들을 존귀 여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인권 문제, 낙태 문제 내지는 약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의 근거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요. 창세기 9장 6절 같은 말씀을 보시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고요. 또 교훈적으로 야고보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다 그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저주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질책하면서 가르치고 있죠. 참 굉장히 제게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찬양한다 하는 그런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것이 성도가 됐든 그분이 그렇지 못한 그냥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폄하하거나 저주하거나 뭐 욕하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합당치 않은 태도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말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 아이들 키우다 보면 사실 그런 유혹을 많이 받거든요. 거기서 막 이렇게 올라올 때는 저도 모르게 이제 언어나 행동에 있어서 그런 유혹을 받아요. 예, 정말 이 부드럽고 온유한 그런 태도가 아니라 좀 이렇게 약간 과격하고 이런 그런 것들이 저기 막 일어나려고 할 때 그때
참 주의하게 됩니다. 조심해야겠다. 참 주의하게. 아까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부분을 천사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천사들은 사실 흙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천사들은 능력이 있었죠.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자신을 돕도록 지으신 피조물인 천사들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어찌 보면 루시퍼가 유혹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견줄 만큼 아름답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견줄 만큼 뭔가 굉장히 능력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얼마나 선하십니까? 사람들은 그걸 동경하잖아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뭔가 아름답고 싶고 그렇게 능력 있길 바라고, 사람들이 다 동경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 육신을 입고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인간은 어떤 면에서 선사들과 비교할 때 좀 비천하게 보입니다. 성경도 인간에 대해서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물론 예수님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흙으로 지음을 지으셨을까? 그냥 천사들처럼 이렇게 지으시면 좋았을 텐데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으셨구나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게 많습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필요하죠. 너무 우리가 제한을 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싶죠. 왜냐하면 그런 필요한 상태, 그런 궁핍한 상태에 있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그리고 불안하니까, 뭔가 많은 것들을 갖추고 살기를 바라는 그런 본능이 제 속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넉넉하게 하셔서 정말 뭐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좀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도 인생을 그냥 탄탄하게 평안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이 있을 수 있고 항상 피로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피로가 생깁니다. 왜냐?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피로라고 하는 구멍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왜 완벽한 존재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고 그렇게 필요한 부족한 존재로 만드셨냐? 하나님이 그 부족을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을 채우시겠다. 이것에 대한 생각이, 이것을 깊이 깨달은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그래,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나의 부족을 채우시는 분이지. 그 영광의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필요를 알았던 제 조지 밀러가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그러기보다는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줄 수 있어야지 사랑이 표현되는 건데,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줄 수 있는 만한 것이 없다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측면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영과 육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까? 그렇죠? 참 너무 하나님 필요로 합니다. 저는 이렇게 참 영적으로 공부할 때면 정말 하나님께 갈급하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좀 나도 이렇게 좀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착 그런 생명수가 속에서부터 솟구쳐 나와서 말씀을 뭐 그렇게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막 말씀을 봐도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없고 영혼이 이렇게 갈급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답답합니다. 그때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나가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좋아하시고 그렇게 의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사람을 육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다. 사실 육체로 봤을 때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고 어떤 분들은 뭐 좀 잘생기고 어떤 분들은 좀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육체로 판단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있고 서로 우리끼리 이렇게 저울질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봤을 때는 그 영혼은 모두가 다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어떤 면에서 성도를 볼 때도, 사람을 볼 때도 눈을 감고 봐야겠죠.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또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주일학교 찬양을 좀 좋아하는데 요즘 많이 아이들 때문에 듣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면서,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나를 만드심이라. 그래서 창조의 6일 동안 만드실 때는, 다른 피조를 만드실 때는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는 심히 좋았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참 존귀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참 좋다. 하나님이 어떻게, 뭔가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있는 그런 어떤 감탄사잖아요. 좋았더라. 그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참 신비합니다.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구나. 참 사랑으로 충만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또 한 가지 또 생각할 부분인데, 그래서 인간에게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물론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사들과 차이가 있다면은, 천사들에게는 구속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인간에게는 타락 이후에 구속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천사보다 더 열등한 인간에게 이 구속의 기회가 주어지는 이 신비에 대해서도 사실 성경 전체를 놓고 또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부활과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시간적으로 또 용량의 한계가 있어서 이거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런 한 가지 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을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런 말씀들 보시면 육체를 가진 인간이 고난 가운데서, 육체의 어떤 제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운 중에서 그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순종했다면, 모든 능력과 아름다움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보다 얼마나 더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빗대어서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똑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똑같이 배고프셨고 똑같이 추우셨고 똑같이 자지 못하셨고 똑같이 사람들에게 그런 감정적인 학대를 당하셨고, 그런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의지를 다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눈물과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그랬잖아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비로소 십자가 길을 갈 수 있게 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와라. 저렇게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서도,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샘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면은 그것만큼 사실 영광,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실 만한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증명해 보이셔서, 또는 배우셨다는 말이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고난 중에 순종하심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육체의 연약을 갖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어떤 면에서 어떤 좀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했을 때 참 감사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을 더 기뻐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를 배우기를 원했고 닮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목적인데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더 다루고 싶었는데 그 교재에 나온 신앙, 예전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웨스트민스터의 소유리 문답의 질문 중에서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거 두 가지가 비슷한 말로 보이지만 조금 측면이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덜 영광스럽지도 덜 영광스럽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냥 극도로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분을 찬송하는 것,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신 것인데, 또 같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쭉 시간을 타고 저 뒤에까지 갔을 때 에베소 1장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의 그 인간의 타락 이전에, 창조 이전에 인간을 향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궁극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로 사랑하도록,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사랑을 받으시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것이 우리 창조하신, 사랑이 우리 창조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거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할 때 하나님의 도덕적인 탁월함인데, 그것이 극도로 탁월한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분의 선하심이 극도로 선하시고, 그분의 순전하심이 극도로 순전하시고, 그분의 의로우심이 극도로 의로우셔서 그것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거기서 빛이 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성품적인 면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죠. 상대적인 속성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와, 너무 놀랍죠. 관계성과 어떤 성품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이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맛보고 그분을 찬미하는 것, 그분께 예배하는 것,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측면, 영광을 돌리는 측면은 인간의 책임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특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반대급부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물을 마셨을 때 우리 목마름이 해갈이 되고 참 그 영혼에 만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그분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것,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참 감사한 것이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참 거룩하게 된, 온전하게 된 분들이신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10개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10개 한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 잘 보셨죠? 보신 분이 계실 텐데 그 이집트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노역을 하잖아요. 그 벽돌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도시를 건축하는데 그때 노인이 이런 그 진흙 이기는 그런 웅덩이에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으면서 진흙을 이렇게 짚하고 그 역청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벽돌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열심히 못하니까 지나가던 그 군병이, 애국 군병이 이제 때리면서 야, 너 이 염소 같은 너 뭐야 일 안 해? 춤 안 춰? 빨리 춤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받아서 하는 말이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어렸을 때 영화를 봤는데 그 말이 머릿속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진흙탕이 너무 시커멓고 막 진흙탕이 뒹굴어서 정말 볼품 인간 사람이거든요. 나이도 많이 들었고 빼짝 말랐고,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근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서 그가 그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옆에 있는 그 군병이 도끼를 던지면서 이것이 너의 형상을 바꿔줄 거야 하면서 도끼를 탁 던지죠. 그러면 탁 맞고 쓰러져 피를 흘려서 죽습니다. 그러한 400년간의 그런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예에서 구출을 받긴 했지만 광야 생활은 어땠습니까? 광야 생활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사실 불신함으로 광야에서 망했죠. 그 고린도 전서인가요? 거기에 이제 그런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 불평하 광야에서 원망하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속박 가운데 있었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사도행전에 와서 많은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쳤던 질문 중에 외쳤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너희가 마음에 할례 받지 못했다. 과거에 너희들이
그렇게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이 여전히 영적인 면에서 속박 가운데 있었고요. 여전히 눈이 감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3절 보시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걸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건 수건은 영광을 가리는 목적이었죠. 즉 14절의 수건은 좀 다른 의미의 수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였도다. 구약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수건이 벗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수건은 무지함이죠. 무지함. 영적 무지함입니다. 그것이 아직도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이 보지 못하고 여전히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속박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요. 무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 보면은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님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무지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둠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자유를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광을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자유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아까 그 노인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참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 하나님을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그런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주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 영광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게 될 때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인간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분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되도록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에 큰 탄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내 의지로 내 어떤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막 사랑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정말 사랑스러우면 사랑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대상이 사랑스러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자연스럽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 가치를 아는 것이잖아요. 10대들에게 아이돌 좋아하지 말라 그래도 좋아하는 것처럼
내가 주의 영광을 얼마나 보고 있느냐.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때 내 속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런 좋은 말들이 이렇게 터져 나와서 어떤 그런 어떤 지식에 머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참으로 나오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표현은 결국은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너무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누릴 만한 그러한 충분한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게도 참 많은 도전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참 마음의 그런 갈급함과 그런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갈급함이고 다른 한 가지는 거룩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일 말씀에 소개된 바와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칫 잘못하면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한 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 모르는 채, 그 가치를 잘 모르는 채 그냥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 없이 그냥 잘 살고 있잖아요. 뭐 적당하게 선행도 하면서 뭐 당근마켓 하면서 뭐 이렇게 공짜로 나눔도 하고 잘 살더라고요. 너무 멋있게 잘 살더라고요. 그리스도인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좋은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인 삶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잘하는데 교회생활, 뭐 성도의 관계 다 좋은데 정작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정말 즐거워하고 그분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 제 자신에게 참 많이 부족한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속상하고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거룩이 필요하고요. 이제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빛인데 빛을 이렇게 어둡게 만드는 그 끄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끄름이 있으면 그 성전에서 그 촛불에 있는 끄름을 가위로 잘라내는 것처럼 우리 속에 어두운 부분들, 그 빛을 가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 닦아내고 나면은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서 이 거룩하신 주님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영혼의 깊은 갈급,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령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그냥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잘 보지도 못하는데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제 자신이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 너무 참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큰바의 얼굴에 대한 예화를 아시죠? 그 큰바의 얼굴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큰바의 얼굴처럼 이렇게 그 인자한 얼굴로 변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말 잘 깊이 알고 그분을 정말 동경하고 너무 아름다우시다, 너무 고결하시다, 너무 영광스러우시다, 너무 아름다우시다, 참 닮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부터 그런 주님을 향한 선한 소원들이 일어나서 주님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우리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몰랐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했던 참 이런 속박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 예수님을 좀 보여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참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참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바라옵기는 주님, 저희들이 참 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대한 시선을 늘 고정하고 주님을 계속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영광으로, 그 형상으로 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 하나님께 저희들 향한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아버지께 간구를 드립니다. 귀한 참 저희들 감당할 수 없는 이 참 거룩하고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